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분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전도, 이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요, 봉사요, 사역이며, 무엇보다도 이 같은 이 분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에서는 농부의 농사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는 바울 이후의 교회 지도자였던 아볼로를 따르겠다는 그런 아볼로파, 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우리는 따른다는 그런 이 개바파,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의 믿음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파가 있어서 각각 자기들의 신앙이 정통이다, 최고다, 또한 절대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분쟁은 언제나 무엇에서부터 나온다? 자기 우월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더 오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는 더 성경을 많이 보고 지식도 더 많고, 또한 내가 너보다는 기도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권면과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고 있는 농부의 비유, 왜 농부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농부들, 이 좋은 농부들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이 대자연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한 거름을 준다고 해서 감히 내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는 마냥 초라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 조촐한 농부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은 농부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두 번째 특징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 속에서 순응할 줄 아는 부지런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과 계절이
변화하는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순응할 줄 아는 그러한 부지런함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농부는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렸다고 당장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고 싹이 난 것을 보고 난 후에도 줄곧 기다리다가 물론 그 가운데서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가을을 맞이한다는 것인데, 이삭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열매가 빨리 맺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저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그 때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은 농사는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인정하는 그 자세, 마음, 아무리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때를 맞춰서 거름을 주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물을 주고 이것저것 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적당한 햇빛을 주고 적당한 시기에 또한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과 습도, 이 모든 자연적인 조건들이 함께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실도, 좋은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좋은 농부는 잘 알고 인정하면서 그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미신을 믿어야 하는, 미신이라도 믿어야 하는 신앙적인 요소로 인해서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등의 제사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모든 농부들이 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농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보니까 저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알아야 할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누구였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물을 주어서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한 것이 누구였느냐? 아볼로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정말 대들보와 같은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게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또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또한 거름을 주면서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Humble. Show that humility.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의 결실은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외과의사 장로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과의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아니 내가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7, 8시간 수술을 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겨우 고쳐놓으면은 글쎄 감사헌금은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받아쳐서 말씀하시기를, 그야 당신이 그 수술을 하지만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대답을 한 거지. 그러자 그 장로님께서 진지해지시더니 간증과도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네, 목사님, 수술은 제가 늘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는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면서 자신이 오랜 수술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리고 만나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과의사 장로님의 간증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의 그 직분을, 우리가 하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늘 일하면서도 섬기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그 결과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한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내가 하는 스타일이나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이지 꼭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내가 가진 은사만이 최고가 아니라고. 나는 잘 섬기고 봉사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면 다른 분은 정말 앉아서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는 정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처지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그 속에서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나 태도나 그 자세가 나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같이 화목하게 일치하는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충성하고 충실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열심히 각각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다가 우리 주님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수고한 만큼 그 상급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을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농부입니까? 나는 앞날의 일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합니까? 계절의 변화를 다스릴 수 없기에 이에 순응하면서 부지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